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내 장점,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염려를 하죠. 직업을 뭘 선택해야 될까? 어떤 세상이 될까? 물론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세상이 올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현재 직업은 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과학이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인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면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운영하고 조작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값지게 더 귀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 인격을 훈련하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실력을 닦아놓으면 그 사람은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설입니다. 소설. 영화의 주인공같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불행한 시절 바로 왕에 의해서 학살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포대기에 담겨서 강물에 띄어주고 쉽게 말해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가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강물에 띄었습니다. 나일강에. 때마침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보고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하겠다는 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진 아이, 그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리고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걸 움직이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세는 그 친모의 품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배우며 이 히브리 사람의 역사를 배우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 뼛속까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역사와 눈물을 빼앗던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죽인 겁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목자로서 평범한 범부로 그냥 양을 치며 40년을 보냅니다. 잊혀진 존재.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중에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팔레스타인은 산불이라는 게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니 산불이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처럼 뭐 소나무 이게 뭐 숯불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돌산에다가 덤성덤성 가시 같은 이런 나무가 그냥 그 거센 바람 떼약빛에서 물이 없는 곳에 살기 위해서 조그만 나무가 전부 가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산불이 날 일이 없는데 헐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산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더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안 찬 얘기죠. 예.
모세가 안 되는 이유만 3장 4장 보면 찾아가지고 거절합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만. 이것도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뭐 합니다. 입을 맞는 사람 누구나 나는 입이 뽑아대 말 뭐 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서 뭐 합니다. 나는 뭘 뭐 합니다.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모세가 그 당시에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지금도 80이면 장수인데 그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코시스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평균 수명을 보면은 신석기 시대의 평균 수명이 29세, 청동기 시대의 36세, 14세기까지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38세, 17세기 유럽인의 평균 수명 51세, 19세기에 가서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60을 넘어서 65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뭐 그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인생을 2번 살아가는 겁니다. 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때에 모세가 80이었다. 굉장히 나이 가지고 못하겠다 할 만도 하잖아요. 나이 가지고. 모세는 계속 I cannot do. 뭐 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 나는 노인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차라리 데려갔어.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 쉽게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뭐 이런 그냥 사람 키보다 더 큰 이런 지팡이, 그것도 막 아주 뭐 지팡이 자체가 뭐 신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걸 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어가는데 그거 다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영화가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80 노인 인간은 어디 들고 다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지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맞대라고 되어 있어요. 맞대가 뭐냐? 막대기,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1m도 채 안 되는 짝대기입니다. 맞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목자들의 제도가 있는데 그 목자들이 사용했던 막대, 그 지팡이라는 게 1m 채 하는 짝대기, 막대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산에 그 근방에 그 일대의 그 산이 중동 지역의 산이라고 하는 게 다 붉은 돌산인데 소나무, 잣나무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2m 되는 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2m, 3m를 구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자나 들고 다니는 1m짜리 될까 말까 하는 그 짝대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짝대기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 노인에게 그 막대기를 들고 가라고 하니 어떻게 모세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절한 겁니다. 저는 못한다고 한답니다. 모세가 80세에 범부로 살아가던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겠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별로 쓸모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막중한 일 그 자체가 싫고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핑계와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뭐 합니다. 나는 쓸모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나이 많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왜, 뭐 하려고 이런 얘기가 계속 3장 4장에 나오는 겁니다. 맹자에 보면은 과공비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과공비례. 지나치게 공손하고 겸손한 것도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겸손과 이렇게 또 절제라고 하는 것도 참 인생의 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이지만 지나치게 겸손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에서 벗어나고 교만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 핑계를 찾고 그 핑계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가 자식들을 자라고 하면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뭐 다른 사람 수입과 비교하고 뭐 다른 사람 학력과 비교하고 자꾸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는 버릇을 가지고 아이들도 우습게 생각하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다루기 쉬운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친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생각해야죠. 자기 배우자도 귀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아직 쓸만해. 너 아직도 가치가 있어.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 희망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꿈 없습니다. 나 이제 80이에요, 80. 하나님 차라리 날 불러가서. 나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내 인생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뜻밖의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을 수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새고 다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찾으면 내 손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있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뭐 밖에서 떠들고 뭐 인터넷에서 떠들고 야단한 거 한국교회 내일 꼭 문 닫고 망할 것처럼 보여요. 소수종교로 정락하고 교회 다 이제 떠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남겨놓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세가 이렇게 했죠. 지팡이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막대기입니다. 이거는 뭐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목자라면 누구나 다 흔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한 것입니다. 막대기. 그 막대기를 뭘 상징할까요? 모세 자신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뭐라 그러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이 막대기는 바로 초라했던, 흔해 빠졌던, 별 볼일 없고 가치 없는 모세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I cannot do,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I can do가 아니고 나는 cannot do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니까, 죽은 막대기니까, 흔해 빠지고 보잘것없으니까 뭘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불러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늘 억압받고 늘 쫓겨다녔던 가난하고 식민지 나라였던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강에서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이라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그냥 거기 와서 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트를 불러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유능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강대국 그를 불러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초라한 자를, 사람들도 멸시받는 사람을,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는 나의 성민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아니다. 너희가 강대국이 되어서 아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하나님이 사람을 선발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인품 좋은 사람보다도 야가 빠지고 너무나 세상적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인간 축에도 들어가지 못할 비인격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외간 남자인 불륜을 했던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끝없이 정욕과 탐욕으로 삼았던 삼손을 하나님 불러서 그 시대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감이 있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나라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다 보면 유대나라 말고 온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전도 선교행을 다녀야 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안지를 갖고 있었고 그는 육체의 가시를 그의 몸에 안고 있어서 여행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몇 개월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함이 되셨고 그들이 미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손에 너 손에 있는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큰애 팔린 막대기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손에 있는 지팡이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은 지팡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몇 기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요? 그 자기가 잡고 있던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버려. 하나님 지팡이 됐다버려. 하나님 지팡이. 그 다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10가지의 모든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어제 짝대기였던 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지팡이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보잘것없던 그 짝대기 막대기 흔해 빠지고 별 빨고 별 갇혔던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너무나 작은 것, 어린아이 한 끼에 불과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졌을 때 그 오병이어는 배고픈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흔해 빠진 돌멩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 어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멩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내게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느냐, 하나님의 손과 접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은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보통 한 2시간, 3시간 줄 서야 됩니다. 제가 2번 가고 줄 한 몇 시간 있어서 2번 봤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도 너무 줄이 길어서 결국 못 봤습니다. 그 몇 시간 있어서 2시간, 3시간 써가지고 한번 돌아보는데 가치는 있습니다. 가치는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시스틴 성당이라는 곳에 가면 좀 세계 1000년 만에 한 번 날까말까한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시스틴 성당에 가면은 천장에 천지 창조를 거꾸로 매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눈이 다 가면서도 그걸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명화가 되고 세계적인 걸작품이 된 거예요. 그 명화 중에 천지 창조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셨지요? 이런 그림 봤어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아담을 잡으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아담이 손을 펴서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맞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제한하지 말자고.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걸 제한하지 마시고, 네가 지방대학 나오고 뭐 하겠냐, 내가 이 머리 가지고 내 이 실력 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 배경 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다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도 값지게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오병이어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맞닿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못할 이유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